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유명한 한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한 방에 가운데에 조그만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4살이 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들을 한 명씩 그 안에 들여보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마시멜로우 달짝지 맛있죠? 2개와 종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죠. 내가 지금 바빠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다. 내가 돌아오면 마시멜로우 2개를 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혹시 내가 오기 전에 너무 마시멜로우가 먹고 싶으면 종을 치고 이 하나를 먹으면 된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2개 먹을 수 없다.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4살의 아이 가운데 3분의 1의 아이들이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의 아이들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 실험을 마치고 10년 후에 2차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낸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 유혹을 이겨낸 어린이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건강하고 사회 적응을 잘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학 능력 시험이죠, SAT라는 시험에서 유혹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200점이나 높은 점수를 평균적으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기 통제 능력, 유혹을 잡는 능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연구를 지속하면서 이런 질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기 통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도대체 4살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가 그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해봤더니, 그 결과는 뭐냐면 규칙을 설명한 어른을 신뢰한 어린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아니라 규칙을 설명한 그 어른을 신뢰했던 어린이들이 자기 통제 능력을 발휘해서 유혹을 견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의지가 뛰어나서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예수를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은혜대로 오늘 또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상이 우리 인생에 크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과정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제로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마리아는 잉태하고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모든 일 속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한 분이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에 흐름이 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과 인생의 흐름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름을 통해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약합니다. 힘있게 아멘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단순한 이 두 가지 물음, 즉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은가? 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인생의 위로자가 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이 물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 물음이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물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오늘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의 물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구원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처지라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사람들은 가만히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습은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저 여자 부정하다고 하면서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끊어지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결국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돌을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규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상에 보기에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선택의 결국도 뭐냐면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마리아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의롭다고는 선택 역시 결국 마리아를 정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경계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정죄함으로 끝났다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죽음의 위기를 한번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헤롯 대왕이 예수님 나시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게 첫 번째 예수님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첫 번째 죽음의 위기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혼당하고 임신했다면 마리아도 예수도 여러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잉태하신 이후부터 십자가 이르기까지 늘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살리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행하신 일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의로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율법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의로움, 세상의 정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나만 옳거든요. 나만 옳아요. 다 내가 옳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뭡니까?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요.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내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오늘 나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셉의 결정은 조용히 끊고자 있죠. 가만히 끊고자 있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마리아와 예수는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같으면 먼저 감정적으로 대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먼저 화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가지고 먼저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했다는 말이 묵상이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큐티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의 생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그 모든 생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억울하거든요. 내가 상처에 묻거든요. 말씀 없이 생각에 들어가면 우리는 늘 부정적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나에게 성령께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 큐티의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내게 다가오는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오늘 그 아픔을 풀어가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의미를 그냥 낮아지셨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 낮아짐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의미할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오신 낮아짐의 자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오실 수 없는 그 자리, 아니 오셔서는 안 되는 그 자리, 죄의 정점을 보여주는 자리.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시대,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곳에 오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지옥같이 여겨지는 자리에, 내 삶의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내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자리,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면 예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즐거움에 노래일지 모르지만, 임마누엘의 또 다른 뜻은 낮아지심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 세 분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받게 되는 공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낮아짐의 은혜였습니다. 세네갈의 노성열 선교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그걸 이겨내셨습니다. 조금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시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싶을 때 아프리카의 세네갈로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세네갈은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말도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이원희 선교사님도 유치원에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하시며 이제 그만하면 되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고등학교에 도전해 보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티모르의 김옥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20개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지의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엘사레이 또바 교회가 해발 300m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벽돌 지고 300m 산길을 올라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20개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 교회를 관리하며 이제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 이제 마무리 잘 이 교회 잘 우리가 운영하면 되지가 아니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의 시즌을 저 동티모르, 그것도 그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땅인 동티모르 가운데 그 오지 중에 오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세우겠다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들 그만하면 되셨어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다시 한번 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감정의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리아도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아니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큰 기쁨이요 감사요 응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또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